오늘 디모데전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 디모데전서는 함께 했고요.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있었던 바울이 지금 그 유럽 교회로 건너갔잖아요. 근데 당시 소아시아에 에베소가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쓴 서신이고요.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아끼지 않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디모데의 소개는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한 아이에 대한 그 남자아이가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신앙이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요. 바울과 인연 맺기 전에도 디모데는 다른 믿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평판이 아주 자자했죠. 좋은 평판이 자자했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디모데는 어린 나이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고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 신실한 사역자의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디모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 그 철학을 업고 등장하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싹 트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요. 그녀를 위해 세운 거대한 신전,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에베소가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서 우상이 충만한 땅. 그 뒤에도 19장 34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에베소의 지역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남아있는 에베소 유적지의 규모에 사람들이 놀라요. 에베소가 상당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깜짝 놀라고 복음 사역 펼치기에 쉽지 않은 우상으로 충만한 곳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경주 아니면 대구 이런데 우상으로 충만한 도시들 있잖아요. 뭐 큰 절이 세워졌다라든가 대대로 뭔가 불교 문화가 융숭했던 그런 지역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도 핍박을 받고 그렇게 크게 펼쳐지지 못하는 예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이 마치 그런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침에 굳건하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실력이요, 선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계속 버티고 서는 거,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인내가 참 어려워요. 그저 빨리 뭔가 좌우당간 결판이 나서 승리하든 지든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좋은 자세를 가지고 계속 견지하면서 버티고 서는 게 그런 싸움이 흔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6장 12절에도 볼까요?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마라토너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그런 싸움에 지속적인 어떤 버티고 서고 옳은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는 실력 있는 게 어떤 목사가 실력 있냐? 좋은 자세 가지고 잘 견디고 서는 사람이 저는 좋은 목회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는요, 세상과 많은 면에서 구별돼야 되겠죠. 감독이라 불리던 장로는 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 좋겠고요. 3장 2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이러죠. 이 감독이 이제 장로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는 목사도 이제 뭐 가르치는 장로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는 두 가지의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행정적으로 함께 보필하는, 교회를 보필하는 장로가 있고, 하나는 행정 장로로서 시무 장로라고 하는 장로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가르침과 행정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교인의 대표로서 이제 세워진 장로를 일반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됐죠. 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그래서 장로는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특히 가르친 일을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뭘 가르치는 걸까요? 어떤 처세술 이런 거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게 목회자고,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아직 형성되지 않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또는 말로 전해지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죠. 신약 성경이 오늘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 또는 목격했던 사람 또는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둘씩 기록들이 기록되고 있었을 당시가 바로 그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그때로 가보면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문맹률이 거의 99%에 가까웠거든요. 100명 중에 한 명도 글씨를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의 시절에 뭔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더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이었고 조각이었고 또는 뭐라 그러죠? 벽에 이렇게 모자이크 아니면 부조 이런 거.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융숭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알지 못하니까 이분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조각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 형상 안에 담아내야만 했던 거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그런 예술 작품들이 참 많은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8절 집사님들에 관한 얘기도 그렇죠. 3장 18절로 1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바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간에도 하나님 집에 속한 가족들이기에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해야 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예배 또한 질서의 하나님 모습을 담아내야 된다. 난잡한 어떤 우상 숭배의 그런 현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질서 있게 인격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2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곱게 들리지 않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언급 가만 보면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좀 보여요. 그죠? 나아가서 여성 비하적으로도 보이고 오해가 돼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21세기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 야, 남성 우월주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다, 여성을 아주 그냥 하등하게 대하는 어떤 미진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지금 21세기의 시각일 뿐이고 전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 구절들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숙고해보고 해석되어져야 할 문구예요. 당시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전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여신이에요, 남신이에요? 여신이었죠. 그 여신의 신전을 섬기는 신전에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다 누구였냐면 신전 창기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한 지역 특성상 여사제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저 요즘의 아이돌처럼 아주 그냥 예쁜 미모가 그냥 출중한 그런 종교 창녀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 종교 창녀가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해요. 바울은 그들의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유난히도 여자들에게 외적으로 단정해야 된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여자들이 그게 거의 벌거벗듯이 하고 다녔을 거라고 여겨져요.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그 지역을 여행을 해도 그 느껴지는 문화 자체가 기록되어진 그 문구에만 봐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명동에서 막 심지어는 막 똥꼬가 보이는 치마를 입고 다니는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막 이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까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에베소는 난잡한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에서 여성의 정결함, 여성이 정말로 정숙함의 모습이 정말 목마른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볼 때 그런 도시적인 특성상 교회 안에 활동하는 여성들의 어떤 모습도 쉽게 여겨질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걸 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에베소 지역에서의 여성들은 보세요, 단정하지 못하게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소박하지 않으니까 아주 사치스럽게, 그리고 정결하지 않으니까 아주 난잡하게 자기를 그냥 정결하게 단장하기보다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고 선전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성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맞는 얘기겠죠? 그죠? 이 또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일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던 기독교라 하더라도 당시 문화적으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나서서 남성을 가르치는 예는요 없었던 시절에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세상에서도 그런 예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리더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게 결코 복음 전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겠죠. 그때 당시는 여성이 리더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면 사실은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의 해산함이라는 부분도 바울이 무턱대고 여자들은 아기나 많이 낳아라, 애나 키워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 정관사 이 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해산이 아니라 사실은 원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연결해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표현된 게 아니라 단수 한 존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후손의 탄생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에서 여성이 아기를 임신하고 탄생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하게 그려지고, 이게 비단 마리아만 예수님을 탄생시켰지만 그러나 그런 비슷한 탄생의 과정을 거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될수록 여성들도 그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도 겸손해지고, 적어도 막 아이들 넷 낳고 여섯 낳고 그러면요 남자도 가족적이 되고 여자도 자녀 중심적으로 되고 가정이 될 수 있으면 똘똘 뭉치고요, 깨어질 가능성도 없고 엄마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아빠들도 사명감에 출중하고 아주 건강한 가정을 일구기가 합리적인 거죠. 어쨌든 모든 목회 서신에서는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되게 강조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볼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큰 틀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 전서를 포함한 다른 목회 서신들을 읽으면 많은 부분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쏟은 애정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하며 이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펼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 저는 디모데 전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는 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조금 간격이 있어요. 디도서로 가보죠. 디도서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디도서에는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 섬교회예요. 그레데라고 아까 우리가 잠깐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미 소개를 받으셨지만은 섬교회예요. 섬교회 리더인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이죠. 그레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뭐라고 부르면 크레타 아세요? 크레타 섬. 그래서 그리스의 13개 주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스에서는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고요.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디도에 대한 정보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 디도의 이런 할례받지 않겠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디도의 성격에 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조금 짐작이 될 만한 단서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또 하나 고린도후서 7장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 상황은 이미 잘 알아요.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제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디도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분쟁 조종자 역할을 감당했죠. 편지 내용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7장까지 나타난 바울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그 격정적인 편지가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로 디도가 가져올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바울은 결국 안심할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격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사람이 디도였다는 사실. 그런 디도의 모습은 그의 사역지인 그레데와 참 잘 어울려요. 아주 거칠고 참 과격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1장 12절에 디도서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까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그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도 그레데 사람을 아주 부정적이고 거칠게 묘사해요.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레데는 로마 제국의 정복 후에 로마 정부에 항거하면서 밀란을 아주 자주 일으켰던 지역이 바로 그레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무질서하고 어수선해요. 여기선 용병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은 영주가 어떤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어떤 용병들을 돈으로 사요. 그래서 로마에 항거하고 막 끝까지 그냥 순복하지 않고 막 말썽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죽이나 하면 제우스가 크레타 출신이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여기가 로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전 세계가 저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일본은 일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러시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 사관이라 그러죠. 모든 세계의 어떤 역사를 자기 나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통일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국주의 사관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제국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를 세우기에는 디도처럼 강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가 어울리는 거죠. 제가 디모데 후서에 보여진 디모데의 두려워하는 성격과는 좀 대조적으로 이런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다양한 성품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러니 리더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죠? 리더의 자격은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나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자질을 갖춘 리더들을 세워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과 맞서서 역설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공격을 맞고 그 공격을 풀고 또한 우리의 진리를 역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리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디도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 11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어떻게 막으라는 거예요? 마스크로 막으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청테이프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논리로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지도자된 너희가 그들의 입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막을 만큼 교리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나아가 이런 사람들이 더러운 목적이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드러낼 만큼 논리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5절에도 볼까요?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10절에서도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얘기하고서 이게 먹힐 것 같으면 순수한 진리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라고요? 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계속 가르치지만 한두 번 가르쳤는데요, 자기 걸 아주 견고하게 지켜요. 그리고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간격을 벌리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디도서 1장 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레데 역사적 배경과 기질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누구를 헐뜯거나 막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그 싸움하거나 그들과 같은 장단에 놀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우직하게 바른 곳에 서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인격적으로 더 우월하게. 디도서 3장 1절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있는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과 정반대의 성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역으로 보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러면은 크레타 이곳의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의 제국령 안에 있지만은 그 복종에 전혀 순복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악한 일에 도모하는 가능성이 많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했잖아요. 그죠? 다투지 말며, 많이 다퉜을 거예요. 관용하며, 아주 옹졸했던 것 같아요. 범사의 온유, 아니야, 범사에 거칠었을 가능성이 크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차별화해야 된다. 그들 이 크레타 섬에 있는 리더들과는 교회 리더들은 아니죠. 거기에 통치자들로서의 리더들과는 너희가 완전히 교회 리더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앞서 디도에 나타난 장로 또는 집사, 직분자, 리더의 자질은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관통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삶이 본이 되어야 돼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또 행복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크레타 섬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전혀 온유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본인이 서 있는 곳 사방팔방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디도 서신을 쓴 또 다른 목적은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만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레데에 도착할 것인데 그들에게 그레데 교회를 맡기고 자신과 니고볼리를 만나자는 뜻을 전달하는 거죠. 디도는 우리에게 바울과 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해서 디도라고 하는 리더가 세워짐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도 싹 사라지고 그 그레데 섬의 교회의 문제도 싹 사라지고, 그래서 속 시원한 해결사로 여겨지죠. 어떤 면으로는 바울이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일꾼이었고, 또 어떤 면으로는 어떤 환경이든지 영적인 의미든 실질적인 문제든 어렵고 척박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강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주석을 달았는데요. 디도가 그레데의 첫 번째 주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는 또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다. 예, 디모데와 또 다른 성격의. 디모데 후서는 조금 나중에 기록되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쯤 가서 디도서를 쓰게 되는데, 지금 디도는 어디 있어요? 디도는 바울이 지금 이 디도서를 쓰는데, 바울은 그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다 해도 그럼 그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어디 있어요? 그레데 섬에 있죠. 그죠? 그레데 섬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순서로 읽어야 시간 순서대로 바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두고 온 것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 성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려 하는 건데, 특별히 장로 세울 때 좀 조심해라. 그레데 사람들은 배만위하고 게으름쟁이고 천하의 거짓말쟁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그레데 출신 한 시인이 한 말이죠. 그래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장로와 집사 등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만약 내가 여기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거든 너는 그레데에서 손을 떼고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볼리스가 아드리아, 이제 볼까요? 지금 마지막 그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죠. 2해 동안 여기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풀려나요. 풀려난 다음에 로마에서 풀려나서 이제 좀 지도가 헷갈리게 됐죠. 요게 가운데 흐린 색깔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은 이렇게 스페인, 이렇게 지중해, 그레데, 에베소, 이쪽으로는 사실은 이제 근거가 없고요. 이렇게 돌았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지도를 잘못 올렸어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난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그레데 섬에 갔을 때 디도 떨궈 놓고, 에베소 쪽에 갔을 때 디모데 떨궈 놓고, 마게도냐 잠깐 갔다 올게 갔는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아요.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레데나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서 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 세워놓는 그 일이었는데, 내가 아마도 여기서 겨울을 지나서 다음에 좀 느지막하게 내려갈 것 같으니 디도도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어야 되겠다. 근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니코폴리스 아들이 지금 니고볼리, 이쪽에서 바울이 거기서 겨울을 지내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마가 너에게 가든 두기고가 가거든 디도 너는 그레데에 손을 떼고 그분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이쪽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로 좀 돌아와 달라. 그리고 그 전에 디도 곁에 있는 아볼로, 교법사 세나,
그 지금 너희에게 지금 긴밀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분들을 빨리 지금 나한테로 돌아오게 해라. 이쪽에서 지금 빨리 집회 준비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 문제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큰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죠. 옛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바울이 훌륭한가 아볼로가 훌륭한가 다투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볼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볼로의 자리가, 아볼로는요 바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디도에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디도에게 지시를 하고 디도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시를 직접 받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볼로예요. 결국 디모데를 제외하고 바울 곁에 사람들은 하나둘 속속 니고볼리로 다 모이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제외한 전부 니고볼리에 모여서 거기 겨울 동안 대규모 큰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네로예요. 네로. 예,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네로가 완전히 미쳐버려요. 그 로마의 제국은 쇠하여지는데 기독교인들의 그 인기는 점점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게 셈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력은 바닥나고 사람들 대중에게도 인기를 잃어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막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예수님의 향기가 막 펼쳐지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 막 시를 쓰다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 나쁜 짓을 했다 막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막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빨아 마시더라 막 하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막 악마로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이때 기독교의 리더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는데 그 중에 괄목할 만한 가장 큰 리더가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일행과 함께 큰 대형 집회를 열려고 준비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돼서 다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것이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차 투옥은 가택연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형수들의 감옥이라고 말하는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로마 대로변에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메틴 감옥은 큰 바위를 벽을 쪼아서 만든 감옥이에요. 한기가 늘 돌고요. 입구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결코 살아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글이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쪽창 하나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돌 쪼아서 만든 이런 그 한 6평도 안 돼요. 뭐 6평이 아니라 뭐 한 두 사람이 누우면은 빠듯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6평보다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마 요런 돌 침상에서 잤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 보면은 요 창문이 요거예요. 요거 하나 딸랑 뚫려 있는데 요게 어느 방향으로 뚫려 있냐면 사형수들이 사형받으러 가는 길, 사형수들이 사형받으러 가는 길 방향으로 이 창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유일하게 보는 장면이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죽어 나오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바울이 그때 이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상황적인 상황을 이렇게 그 조각으로 벽에다가 새겨 넣었죠. 여기 지금 큰 기둥이 하나 있고요. 기둥에 이제 목을 길게 빼고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고 있는 것이 바울이고요. 이 이제 칼이 있어요. 칼이나 도끼로 이 기둥 위에 놓인 목을 갖다가 확 내리침으로 목을 끊어버리는 참수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만 허락한 아주 인격적인 사형법이에요.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그 사형 기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형 기둥이 둥그렇게 이렇게 원래 네모졌거든요. 위에가 단면으로 그냥 판판하게 있었는데 이 사방이 좀 전부 다 쪼아져서 둥그렇게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람이 참수될 때마다 돌 조각이 쪼아져서 없어지니까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참수를 당하면서
돌이 이렇게 달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기둥 위에서 죽었겠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그 만감이 교차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도 참수되어서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바울이 순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이 더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고요. 아마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예상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지해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지지를 하는데, 히브리서까지가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와 또 히브리서까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요한계시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교회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희가 저희 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 지혜를 허락하시고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셔서 남은 생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재미나 흥미나 취미 위주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남기는, 마치 제사장들의 전제와 같이 자신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바울과 같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